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야, 오늘 뭐 옷 색깔들이 네. 파티장 같습니다. 아, 파티. 형형색색. 파리 피플. 정규 학생 어떻게 지냈어요? 저요? 네. 저 아주 잘 지냈습니다. 그럼요. 선생님. 오늘 굉장히 자유로워요. 아, 너무 좋습니다. 부럽네요. 굉장히 잘. 오늘 복수님 누굽니까? 예? 네. 부러워하시는 분이요. 오, 안녕하세요. 아니, 갑자기 노래가 생각이 나요. 내가 웃는 게 웃는 게 아니야. 예, 접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 말씀에 말씀을 먹으라. 그 말씀이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한 주 동안 묵상해 보면서 사실 성삭당도 그렇고 주일날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정말 그 예배를 통해서 굉장히 그 감사함과 기쁨과 은혜가 넘치거든요. 근데 제가 그 기쁨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갔을 때 진짜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제가 어떤 반응을 할까? 야, 너나 그렇게 똑바로 살아. 아니면은 증거가 있어? 그 증거를 대봐. 라든지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시댁이 믿지를 않아요. 근데 이제 명절날 항상 그런 각오를 해요. 이번에는 만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근데 그 입이 진짜 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두려움이 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오는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배에서 쓰다라는 그 말씀처럼 사실 고난과 두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가 잘 이겨낼 때 그게 쓴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명을 잘 감당했을 때 결국은 달콤한 인생이 되지 않을까. 예. 우리의 인생은 달다. 예. 예, 해석이 좋습니다. 예. 달다. 지난주 주제는 사실 굉장히 단순한 주제인데 어쩌면 가장 어려운 네. 주제일 수가 있어요. 10장을 우리가 다루었었죠. 네. 8절서부터 11절까지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해요? 먹으라. 이게 가장 큰 전제예요. 그렇죠? 내가 먹어야. 네. 내가 먼저 배가 불러야. 네. 이게 중요한 전제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말씀을 허기지게 먹을 수 있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건강한 사람. 건강한 사람. 이 어느 상황에서도 말씀에 대한 허기를 네. 가질 수가 있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것을 다시 전해야죠. 네. 다시라는 말은 단순한 반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열방으로 계속 흘러가야 된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범주와 계시록의 복음이 전해야 되는 범주가 어떤 차이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열방. 세상. 그렇죠.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걸 다시라는 과정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데 그 전해지는 과정 속에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려다 보면 내 배에서 쓴 경험을 그러니까 배라는 것은 이게 그 말씀을 소화하는 과정 아니겠어요? 네. 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오늘 수업 요한계시록 35강 두 증인. 자, 이제 오늘은 계시록 11장 1절서부터 6절까지인데 우리 정규 학생부터 한 네. 절씩 읽읍시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읽으세요. 뭐 아무나 읽으세요. 네. 깜짝이야. 뭐 화난 건 아니죠? 읽고 싶은 사람. 아니, 그렇게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해가지고 네. 너무 저돌적으로 저부터 하겠습니다. 당황되네. 네, 나 해보겠습니다. 처음이네 이러니. 이거 그대로 나갔으면 좋겠다. 빨리 읽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네. 자, 항상 이제 우리가 그 전체 왜 웃어요? 너무 좋아서 목사님. 전체 줄거리를 파악할 때 제일 필요한 작업이 키워드를 건지는 겁니다. 네. 자, 우선 오늘 6절까지 짧은 내용 속에 여러분들이 좀 모호한 잘 이게 뭔 뜻이지? 네. 한 내용들이 딱 눈에 띄죠 벌써. 있어요. 네. 정규 학생 얘기해 보세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1260일. 네. 뭐야? 좋은 발견이에요. 그다음에 또 그런 게 저는 두 증인이 옳지. 두 증인. 네. 또 감람나무와 촛대? 이건 아니죠. 괜히 말했어. 왜 자신감을 가지세요? 감남, 나무, 두 촛대. 촛대. 또 6절 안에서만 얘기해요. 아 6절 안에서만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요.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았어요. 하늘을 닫았다. 네. 예. 아르시는데 목사님. 야, 내가 낫다. 네, 신음 소리가 존나 나와요. 1절 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떡하라? 측량하되. 여러분 성전과 제단을 측량한다는 말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다음에 세 번째 항목이 뭐예요? 경배하는 자. 경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제해요? 그러니까요. 그 이런 게 키워드로 이렇게 걸러줘야 설명이 되겠죠. 자, 우선 오늘 이 측량이라는 말, 네. 그다음에 1260일 두 증인 여기까지만 해도 오늘 벅찹니다. 감람나무 X 액션인 거야. 아니 그래도 받아 적어는 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자, 우선 메르테손 이게 측량이라는 말이에요. 헬라 말로. 네. 근데 측량은 윤정자님 뭐 하는 겁니까? 재는 기구 아니에요? 그렇죠. 재는 재는 거예요. 거지.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측량한다, 잰다. 네. 혹시 이런 경험 해봤나요? 어느 이제 어르신이든지 뭐 선배든지 누가 나랑 이제 어디 좀 가자, 네. 정규야. 네. 그래서 데리고 이제 명동 네. 양복점에 가서 치수 좀 재. 그건 무슨 뜻이에요? 사주겠다. 양복 해주겠다는 그래, 거죠. 한번 사주겠다. 해주겠다는 네. 거예요. 네. 옛날에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옛날에 네, 이제 다 그런 게 이제 재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측량하라 그러면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누가 측량하라 그래요? 지금 요한에게 그렇죠. 예. 네. 누가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네. 네네. 예? 예.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요한에게 측량하라 그랬어요. 네. 이거 재 음.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측량하라는 말 속에는 어떤 일의 완성을 전제할 때 이해가 돼요? 이 메르트선이라는 말은 측량하라 어떤 일의 완성을 전제할 때 사용하는 말이에요. 만약에 공학생 오늘 저기 끝나고 나랑 어디 좀 잠깐 가지? 네. 이 현대백화점 야. 어우. 데려가서 할렐루야. 그 양복점에서 치수 다 재고
집에 가자. 그러는 경우는 없죠. 치수만 재고. 치수만 재고 약 올리고. 지수가 궁금했어 그냥. 그건 진짜 약 올리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이 요한에게 측량하라는 말은 어떤 일의 완성을 약속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세 가지를 측량하라 그랬어요. 네. 첫째 뭐예요? 성전, 그렇지. 또 두 번째 제단, 재단, 제단. 세 번째 경배하는 경배하는 자. 자들. 경배하는 자들. 자,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이해가 돼요. 측량이라는 말에 걸 맞아요. 네네. 근데 경배하는 자를 뭐 숫자를 세라는 말일까? 그러게. 무슨 뜻일까요? 자, 여러분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를 살포시 아, 손에 넣어 보면 네. 저기서 뭐가 생성될 수밖에 없을까요? 예배.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여러분 사람이 교회잖아요. 네. 예. 교회에서 뭐예요? 예배. 예배드리고 네. 예? 그걸 성전이라고도 하죠. 네. 예배를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신약의 교회. 근데 이 신약의 교회는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이 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네. 최종적으로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측량하라, 지수 좀 재라 네. 라는 말은 요한에게 가장 강력한 위로의 얘기예요. 왜? 요한이 밤모섬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네. 네. 칠흑 같은 절망의 시대에 네. 모두가 망연자실하고 넋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지수재.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곧 완료가 온다. 완성된다. 예배가 완성된다.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를 통해서 그분의 계획이 완성될 것이다. 세상은 바벨론의 가치에 속아서 그것이 득세를 하고 그것이 절대적인 가치로 왕노하는 것 같지만 예. 결국은 어린 양의 방식이 이긴다. 그 어린 양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시지 않습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뭐 훅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지수재. 그러면 그 속에는 뭐가 전제되어 있다고요? 완성. 예, 이거 내가 끝낼 거야. 여기 들어가는 비용, 이 모든 구조물, 어려움까지도 포함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지불할 거고 내가 만들어서 완성할 거야. 네. 세상에 이런 튼튼한 위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정규 학생도 아내가 힘들어할 때 여보 치수재. 되게 좋아하네. 얼굴이 약간 시커매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그걸 약속하는 거예요. 이 절망의 시대에. 네. 그래서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치수 재는 거 끝냈고 네. 이제 거기에 지어져 가고 있어요, 집이. 네. 에베소 2장에 보면 끄트머리에 이런 표현 있죠.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참 은혜가 돼요. 네. 측량하라. 네. 그런 복이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아멘. 자, 11장 1절을 넘어서서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그러니까 이 말은 이 땅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당시 교회와 앞으로 세워질 교회의 완성을 선언하고 있구나. 네. 그런데 왜 이것을 선언해야만 했을까? 흔들리니까. 세상이 흔들리고 있으니까. 네.
긴가민가 하고 있으니까 이거 진짜 맞나? 될 일인가? 될까? 이렇게 의욕을 가득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 네. 측량해. 그럼 그 말은 끝난 거예요, 그냥. 예? 그렇죠? 네. 예. 우리 신랑이 가끔 그런 얘기 안 해요? 여보 이거 제 측량에 측량 맞춤 들어보지 정장. 우리 방 안에 뭐 가구만 들여놔도 다 재잖아요. 네, 그쵸. 이거 그거 왜 재? 네. 한번 재보는 거야 심심해서. 그런 사람 없죠. 뭐 들여놔? 여기 냉장고 들어올 거야. 네.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뭐, 그쵸. 뭐 물건 하나를 네, 들여놓을 맞아요. 때도. 그 다음에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아까 키워드 중에 네. 이거 누가 얘기했어? 1260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예. 자, 빨리 계산기 두들겨서 네. 1260일이 몇 달인가 한번 계산해. 1260일? 1260일? 1260이면 한 43개월 정도 되셨네요. 아, 여기 답이 나와 있는데. 네. 42달. 진짜네. 42달. 얼추 비슷했네요, 그래도. 네. 계산기 빨리 두드렸는데. 같은 얘기예요, 전부 다. 아, 그렇군요. 42달이나 1260일이나 자, 42달을 연으로 환산을 하면 3년 6개월. 3년. 그렇죠. 야, 빠르다. 아니 뭘 빨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3년 6개월. 6개월. 이제 오늘 이 그 숫자는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키워드와 관계가 있어요. 두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댕강댕강 읽지 않고 댕강댕강. 꼼꼼히 잘 읽었어요. 네. 오늘 중요한 주제가 키워드로 다 올라와 있죠. 네. 측량하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네, 네.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것은 2절인데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마라. 근데 왜 측량하지 말까 봤더니 그 바깥 마당은 이방인에게. 일시적으로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네. 무슨 말이냐면 그 바깥 마당도 성전의 일부입니까? 성전이 아닙니까? 성전의 일부죠. 네. 당연히 성전의 일부죠. 네. 근데 그 바깥 마당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이방인에게. 이방인. 영원히 잠시. 얼마 42달. 동안? 42달. 42달이라는 말, 1260일이라는 말이고 3년 반이라는 얘기예요. 네. 잠시 동안 이방인들이 허락을 받았어요. 네. 근데 42달 동안 어떤 일이 난다고 돼 있죠? 성경은 보니까 거룩한 성을. 짓밟으리라. 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닥칠 뭘 얘기합니까? 위기 뭐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배운 성경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이 말씀 먹으라. 네. 네. 먹을 땐 달아요. 네. 네. 근데 이것이 배에서. 삶에 순종되어지는 과정에서는 네. 쓰다. 쓰다. 배에서 쓰다. 네. 그 쓰다는 말은 고초를 얘기합니다. 환난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42달이나 1260일로 3년 반으로 표현을 했지만 이 세 종류의 같은 숫자가 암시하는 바가 뭐냐면 한시적이다. 영원한 것은 없다. 네. 이 땅의 슬픔, 고통, 영원한 것은 없다. 그 뜻입니다. 네. 이해가 돼요? 네. 정말 고난을 겪을 때는 지금도 아마 각자 그런 가슴앓이들이 있겠죠. 우리 학생들 가운데도. 저도 당연히 있겠고. 이거 언제 끝나나. 근데 끝나는 시간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오죠. 아, 오죠. 와야죠. 와죠. 네. 와죠. 와죠. 너무 당당히 안 오죠. 이렇게. 안 온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 계속 힘든 게 계속 생기니까. 그치. 네.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끝나는 건 오죠.
옵니다. 예. 그건 확실한 거예요. 네. 죽어야 끝나는 거예요. 확실하죠, 그거는. 원래 그래서 죽음이 갖는 의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끝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가 죽음이라는 의미 속에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어떤 슬픔도 어떤 고통도 어떤 환난도 영원한 것은 없어요. 네. 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네. 아, 그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마지막 날 둘째 사망인 불못에 집어던지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럼 누가 해당이 될까요? 거기에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그들이 둘째 불못에 영원히 던져집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지금은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보면 한시적으로 네. 이방인들에게 바깥들을 허락했어요. 네. 이것도 누구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참 그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너무너무 귀한 가사 하나가 뭐냐면 찬송가 438장인가요? 주 음성 외에는 기억나시죠? 네. 네. 거기에 2절인가 3절에 보시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얼마나 좋아요. 네. 그리고 얼마나 그것이 내게 절실하게 필요한 고백이어야 할까요? 예.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 본당에 앉아서 조용히 그 찬송 이렇게 흥얼흥얼 부르면 막 가슴이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 말씀을 배우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세상은 우리를 바벨론의 가치로 흔들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계속 말씀의 힘에 붙들려서 그거를 헤쳐나가는 거예요. 네. 그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네. 네. 그 믿음이 필요하려면 말씀도 읽어야 되겠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뚝심이 있어야 돼요. 네. 거기에 우리 시선을 항상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네. 한눈 팔면 안 돼요. 네. 옆 쳐다볼 필요 없어요. 네. 옆에 쳐다보면 재미난 거 많죠. 우리를 재미나다. 매혹시키는 게 많죠. 그런데 저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나 청년들과 선교지 다녀보면 네. 세상에서 돈 써가면서 쾌락을 누리는 게 이것만 할까? 그거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냥 한낮에 맞아요. 그냥 한순간. 희락에 불과해요. 네. 그런데 정말 생명이 회복이 되고 생명이 돌아오는 현장을 보면 은금으로 그러니까 또 캐리어 가방 들고 떠나는 거예요. 현장으로. 그 기쁨 때문에. 네. 그건 영원한 기쁨이지만 돈으로 사는 기쁨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네. 굉장히 가볍고 천하고 한시적인 네. 거죠. 자, 우리 이제 3절을 볼까요? 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두 증인. 네. 그리고 이들이 1260일 동안 뭐 한대요? 예언. 예언. 예언을 한대요. 네. 근데 우선 이 2라는 숫자에 대해서 성경의 정의를 다 잘 알죠. 이거 확정. 확정. 확정수입니다. 네. 네. 어떤 비밀에 대해서 또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이거는 정확하게 확증하는 숫자로서의 최소 단위가 2라는 숫자예요. 근데 그 둘이 뭐예요? 증인이에요.
근데 이 증인이 1260일 동안 제한된 기간 동안에 예언을 해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제 단어들을 쭉 나열해 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저걸 스토리화할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야기가 없을까요? 1260일, 1260일. 두 증인, 네. 예언. 네. 네요. 여러분 속에서 이제는 이 정도는 나와야 돼요. 진짜 뵙고 싶다. 그런 거 아닌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두 사람씩 짝지어서 네. 보냈잖아요. 네. 그거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그 개념이 당연히 있죠. 예. 그게 생각이 났어요. 뭐야? 근데 얘기하죠. 부족해요. 아, 예. 네? 아, 두 증인. 아니 그냥 그 1260일에 좀 힌트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드는 게 아까 그 성전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이 1260일 동안 믿는 자들을 괴롭혔잖아요. 근데 그 괴롭힘과 동시에 그 괴롭힘 가운데에서도 1260일 동안 아직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영혼들을 위해서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보냄받은 이 두 가지 대칭되는 상황이 굉장히 영적 전쟁처럼 다가왔습니다. 그거다 진짜. 빙고. 와. 야, 역시. 역시 강호 진짜 이제 졸업해도 되겠다. 야, 진짜. 그러지 마. 그 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와. 자, 그러면 두 증인의 실체로 좀 들어가십시다. 네. 제가 정확히 얘기했어요. 네. 이방인들이 바깥들까지 들어와서 침략을 하고 백성들을 괴롭히고 예배자들을 힘들게 하고 네.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이 있겠다 그 말이에요. 네. 네. 자, 그런데 그 기간이 1260일이에요. 네. 그리고 126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 동안 두 증인은 예언을 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예언이라는 기능 속에는 그 시대에 대한 메시지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3년 반이면 구약에서 네.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요. 엘리야죠. 예. 엘리야가 비가 예. 네. 오지 않도록 기도하니까 하늘을 닫으셨고 그쵸. 네. 다시 비를 기도하니까 구름이 비가- 왔죠. 하늘을 열으셨어요. 네.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근데 그 권세는 어떤 권세인가 하면 능력을 나타내는 권세가 아니라 말씀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네. 네. 그 말씀은 백성들에게 돌아오라는 호소예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게 증인의 역할 아니겠어요? 네.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네. 자, 우리 계시록 17장으로 좀 넘어갈까요? 네. 우리 수희 학생이 1절서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네. 여기 그 큰 성이 무슨 성이에요? 바벨론. 그 당시 이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빗대어 유비한 네, 네. 표현들이죠. 근데 그 제국의 가치는 어떤 가치였습니까? 음행, 네. 음란, 네. 사치. 그리고 잘 보시면 몇 절을 보시냐면 17장 앞으로 다시 넘겨서 3절을 보세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누구의 힘을 빌려 이런 삶을 사는 겁니까?
성령. 짐승. 무슨 성령이 갑자기 왜 나와요? 짐승을 탔잖아요 지금. 짐승. 아유, 곁길로 샜네요, 제가. 잠 깨우려고 그래요. 엘리야에서 멈췄어야 됐는데. 짐승.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슨 얘기냐 하면 배후 세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네. 여러분 이런 삶의 뒤에는 반드시 사탄이라는 배후 세력이 있어요. 네. 네. 자기 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네. 다 사주받는. 그래서 이 사탄의 배후 세력이 하는 짓들이 꼭 어린 양의 흉내를 내요. 아. 관을 쓰고 맞아요. 백마가 등장하고 예, 맞아요. 어린 양을 흉내내는 네. 거죠. 그래서 보시면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런 것으로밖에는 자기를 증명할 가치관이 없는 거예요. 네. 이거 얼마나 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보였을 때 약간 현혹할 그렇지. 만한 것들을 다 그렇지, 갖춰. 그렇지. 예, 그렇죠. 근데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않죠. 네. 네. 자, 17장을 한 군데만 더 읽겠습니다. 네. 5절을 보시면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가 6절에 있습니다. 6절을 우리 광호 학생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네. 그들의 그런 만행들 뒤에는 그런 삶을 쫓지 않음으로 숨져간 말씀을 지키느라고 그 배에서 쓰죠. 네. 말씀을 지키느라고 숨져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 배후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5부작 그 다큐는 아니고 드라마를 한 편 봤어요. 일단 참 재미가 없었어요. 그런데 영화든지 드라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있든지 의미가 있든지. 근데 이건 의미가 있었어요. 의미가. 어느 아주 깊숙한 산골 마을에 몇 가구 안 사는 동네인데 네. 거기 가구의 그 주인들은 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같이 자란 뭐 정말 가족 같은 친구들인데 집집마다 다 사정이 있고 절박함이 있고 사연이 많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영수라는 가정에 네.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로또를 사요. 로또가 된 거예요. 그 산골에서 만질 수도 없고 구경할 수도 없는 엄청난 10억이라는 액수가 당첨이 됐다. 이것이 당첨이 되면서 마을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서로 없을 때는 참 행복했는데 나름 한 사람이 돈벼락을 맞으니까 그동안 이 친구에게 자기들이 도와줬던 거 상대적 박탈감이나 빈곤감이 쫙 마을 전체에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와이프 지금 안 걸려가지고 돈 없어서 수술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외면할 수가 있나. 그러면서 서로 불목이 터지고 오해가 생기고 음모와 협박과 그 돈을 이제 갈취하기 위한 그러니까 마을이 순식간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 제가 그걸 왜 끝까지 봤냐 하면 BGM도 아주 음울해요. 뭐 이런 아주 듣기 싫은 화면도 아주 안개 깔아놓은 것 같은 칙칙한 화면인데 네네. 순식간에 마을이 지옥이 됩니다. 근데 그 마을에 치매 걸린 할머니 한 분이 그 모여 있는 집에 잠들어 있는 그 청년들, 그 호주들 기름을 뿌리고 아이고. 팔각형 성냥 불을 그어서
던지고 아이고. 산길로 떠납니다. 어. 다 죽어요. 그게 어머. 끝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 복권돼도 말을 하면 안 돼. 그 제가 결론이 이거야? 그 영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가 하면 만약에 저 마을에 누군가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네. 환대를 가르치고 실천하고 헌신을 가르치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법을 실현하고 구현했다면 그러니까 그게 없으니까 인간의 마음에 내재되었던 그 악이 건드려지니까 네. 삽시간에 지옥이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네. 회사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일반 동네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는 선교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가 선교이기 때문에 네. 우리 삶 자체가 네. 내가 존재하는 그 자리의 삶이 선교이기 때문에 예. 선교는 교회 프로그램이 돼서도 안 되고 예. 교회 비전이 되어서도 안 돼요. 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예요. 네. 네. 내가 사는 이유여야 돼요. 그런 마을에 예수의 죽임당한 어린 양의 피에 공로가 전해지고 네. 십자가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직 경배하리는 돈이 아니라 예수밖에 없음을 선언할 때 그 마을은 천국이 됐을 텐데 그 제목이 멧돼지 사냥입니다. 제목이 봤어요 그 드라마? 아니요. 안 봤어요? 보지 본 것 마세요. 같아요. 그래요? 네. 아주 찝찝한 드라마인데.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서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성전, 제단, 경배하는 자들을 뭐 하라 그랬죠? 측량하라. 측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뭐 하시겠다는 의지입니까? 완성하시고. 만들어가고 완성하시겠다는 의지. 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제한적인 아픔을 주지만 네. 영원히 이 아픔을 우리에게 줄 수 없어요. 네. 네. 결국 여기서 두 증인의 역할은 뭐였겠습니까? 그 환난 가득했던 유한한 재난의 시간에 네. 돌아올 기회를 말씀으로 선포하고 네.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전해야 되는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얘기해요. 네. 네.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말씀을 먹을 때는 달 수밖에 네. 없지만 그것을 내 삶 속에 순종하는 과정에서는 쓸 수밖에 없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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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에게 궁극의 희망은 측량하라. 네. 끝. 오늘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삶은 전쟁터인 것 같아요. 맞아. 우리의 인생이. 전쟁 근데 같은 저는 아까 그 드라마 얘기하시면서 멧돼지 사냥. 지난주 말씀이랑 또 같이 겹쳐서 네. 우리가 그런 마을에 복음을 전하러 간다면 이라고 생각했더니 진짜 그런 두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막 짓밟히고 있는 상황에서 두 증인 같은 삶을 우리한테 살라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렇게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아, 세상 따라 그냥 뭐 그냥 그런 거지 뭐 예배 드리고 나 주일날 예배 다녀서 그냥 이렇게 끝나서는 살 수가 없겠고. 아니 진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한 게 지난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우리가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만 요즘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배를 드리면서 기쁨을 느끼며 내 만족하며 사는 거야. 거기서 그게 끝인데 예배의 마무리는 증인이 돼야 돼. 그게 증거자가 돼야 되는 게 이 예배의 마무리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의 진짜 딱 결론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은혜 받은 삶을 누렸다면 이제는 다짐해서 살아가는 진짜 전해야 된다. 예. 은혜 그걸 우리 안에 만족하지 말고 멧돼지 마을 가서 복권 찍고 이제 다들 하나. 자, 우리 지금도 우리 예수의 이러고 있을 사랑을. 때가 아니야. 지금 빨리 증거자로 네. 증인으로 나가야지. 증인으로 갑시다. 나갑시다. 전합시다. 네네. 빨리 복권 사러 가.